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 통합 찬송가 1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통합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사장, 즉 아론 이후 그의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붙여야 하는 판결 흉패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 흉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제사장이 에봇 위 가슴 쪽에 붙이는 주머니 형태의 것으로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겉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에서는 판결 가슴바지,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 판결 가슴패 등등으로 해석되어져 있으며 히브리어로는 호시엔 미시바트라는 단어로 훌륭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호시엔과 정의, 심판, 판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미시파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단순 해석하면 훌륭한 판결, 올바른 판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본다면 더욱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과 같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도 사용되어졌던 것이며 회막의 1차 덮개에서도 사용되어졌고 내부 벽을 만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판결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씩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대략 23cm 정도가 되는 크기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두 겹으로 만들어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 형태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판결 흉패의 앞부분에 네 줄로 보석을 달아야 하는데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을 달아야 하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달고 이것들은 모두 금태에 물려 판결 흉패에 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줄에 3개씩 네 줄의 보석은 모두 12개로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판결 흉패를 가슴에 매기 위해서는 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끈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 사슬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 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 위쪽에 달고
사슬을 그 고리에 꿰어 연결하고 사슬의 반대쪽 끝부분은 에봇을 만들 때 만든 양쪽 어깨바지의 금테에 연결하여 맵니다. 판결융패 아래쪽에도 위쪽과 같은 방식으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붙이고 청색끈으로 흉패의 단 아래쪽 고리와 에봇에 만든 고리에 꿰어 판결흉패가 에봇띠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판결흉패를 만드는 방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판결흉패를 어느 때 착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29절과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의 시작에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흉패에 달은 12가지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그들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판결 흉패의 뜻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판결 흉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올바른 판결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올바른 판결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판결에는 억울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보다 더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자신의 노력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이처럼 공평하시며 판결을 하심에 있어서 기울어짐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정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물건인 것입니다. 30절에서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우림은 빛을 뜻하며 둠밈은 온전함,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돌이나 금속 같은 형태의 어떠한 모습을 지닌 것이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양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양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우림과 둠밈이 가진 의미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으며 빛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정과 정의로 판결하시며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판결 흉패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의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즉 법적인 판결을 할 때 판결 흉패를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공정함과 정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공평함을 앞에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정의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공평과 정의로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공평과 정의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온전히 받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